말씀의 제목은 22절에 나와 있는 인자는 이미 작전된 대로 가거니와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때서부터 이 사순절에 대한 이런 신학훈련이 결정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번 이 사순절 40일 기간 동안 우리가 더욱더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훈련받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앞으로 우리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부활절 우리가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주를 정말 우리가 바라보고 기뻐 찬양하는 부활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고 또 신앙적으로 훈련받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유월절, 무교절이란 절기가 낯섭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너무나도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익숙해지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월절, 무교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잘 생각하시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달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유월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고난주간 일정으로 얘기한다면 넷째 날 목요일 그날에 바로 유월절이고 또 이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울부짖었던 그런 날이 바로 넷째 날이기도 합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과거 이집트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할 수 있는 자유가 부여됩니다. 바로 그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의 그런 이 놀라운 일들은 10번째 재앙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죠. 바로 왕이 자신의 노동력인 이스라엘을 갖다가 쉽게 내주지 않겠죠.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놓아주는데 그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인지 첫 것은 다 죽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10번째 첫 것은 다 죽는 그 재앙 때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져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넘어간다는 그 단어가 유월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은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넘어감으로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근데 그 재앙이 넘어가는 그 집안에서는 뭐 했느냐? 탈출을 긴박하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누룩 없는 떡을 먹었어요. 그게 바로 무교병이에요. 누룩이 있어야 부드럽고 먹기 좋은데 누룩이 없으면 퍽퍽해요. 먹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후대에서는 이 누룩 없는 그 떡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모든 고난을 잊지 말고 다시는 종됨의 삶을 살지 말라는 그런 의도로 무교병을 먹는 전통을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유교절은 유교절과 함께 무교병을 먹는 날이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무교병은 며칠 동안 먹냐면 일주일 동안 먹는 거예요.
우리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유월절의 완성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유월절의 그 의미에 대해서 잘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먹는 그 무교병, 그 무교절의 기간에 대해서 사람들이 간과를 해요. 그러나 오늘날 2019년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무교절 일주일 동안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배우고, 그래서 자신의 삶 속에서 혹시나 누룩이 있지 않나. 이 누룩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더럽히고 부정적으로 만드는 그 일련의 그 모든 것,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버려야 될 죄악들을 점검하고 말씀에 따라 날마다 씻는 그 기간이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것들을 낮추고 겸손의 훈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다라고 재각성하는 그 기간이 무교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미리 이렇게 지키는 그런 의미는 유월절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무교병을 먹었던 그날을 기억하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부정한 것들을 제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고자 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고자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옷 입는 이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정말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잘 깨닫고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이 40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근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일은 빼요. 왜냐하면 이 주일은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주일을 뺀 40일이 되다 보니까 고난주간을 포함해서 항상 수요일 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은 어떻게 시작하냐? 제날이라고 해서 회개.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섰는데 내가 다시 세상으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서는 게 능사가 아니라 돌아서서 사신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온전히 섬기고 있는가. 정말 이것을 돌아보는 날이 이번 주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님 내 몸과 마음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사순절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의 완성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날 반드시 죽어야만 했어요. 오늘 2절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예수를 죽이려고 아주 혈안이었어요. 궁리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요? 백성들이 예수님을 너무 칭송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다른 사복음서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예수를 죽이자. 그런데 유월절만큼은 피하자 그랬어요. 왜냐하면 유월절의 의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거룩한 날 피를 흘리지 말자.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려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와 달리 유월절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2절에서는 예수님을 잡으려 해도 잡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잡혀주신 것이고 뿐만이 아니라 유월절 아닌 다른 날에 죽이자 그들이 계획했어도 예수님은 유월절날 죽으셨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이 유월절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에서 유월절이라는 이런 의미가 있을 때마다 내가 죄악된 그 모습에서 구원받은 그날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몸과 마음을 거룩하고자 구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구별된 삶을 사는지 이렇게 점검하면서 내 모습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그만큼 우리는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의미 있게 맞이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보면은 주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죽으시되 마지못해 억지로 무능해서 무기력해서 아무 힘이 없어서 도와줄 자가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죽으셨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22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인자란 말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처럼 메시아에 대한 지칭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지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인자라는 말을 즐겼어요. 그래서 나는 이미 작정된 대로 죽겠다. 그런 표현을 우리 주님이 쓴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땐 예수님의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 그들의 환경에 눌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어떤 환경에 있었습니까?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어요. 그러면 압제하에 있는 사람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문제는 뭐예요? 빨리 독립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라고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메시아가 오면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자유를 얻을 것이다. 애굽에서 자유를 얻듯이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서 오시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힘이 강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십자가에 죽으시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조차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겠다고 하니까 주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앞에 버럭 화를 내는 그런 행동을 취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생각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 그런 개념이 없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많은 지면에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대속의 제물이 된다는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또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지를 못해요. 내 환경에 눌려 있으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면 온전히 들어야 돼요. 듣고 싶은 말만이 아니라 또 축복의 말씀만이 아니라 책망의 말씀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온전히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치적인 독립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그 민족 하나 독립시키는 그걸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인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독립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회피하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반문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십자가가 두려워서 무서워서 피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진노의 저주를 받는 순간 하나님과 단절이 돼요. 단절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던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철교를 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 그 순간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단절되고 하나가 되지 않고 진노의 저주를 받아버린 그 순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항상 한 몸을 이루셨던 우리 주님이 그 단절의 그 고통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돼요?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잠깐 맛본다면 사랑하는 여인들 보면 어떻게 돼요? 헤어질 때 그냥 헤어져요? 그런 사람 거의 없죠. 상대방 집에 바래다 주죠. 바래다 준다고 그냥 나와요? 거기서 또 한참 얘기하죠. 그러고 나서 또 헤어질 때 어떻게 돼요?
전화로 통화하자고 그러죠. 그리고 못다한 얘기 내일 또 하자고 그러죠. 뭐예요? 헤어지기가 싫거든요. 헤어지기가 싫거든요. 그거는 둘이서 하나가 될 때 느끼는 감정이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죽기를 무서워서 피하려고 한 기도가 아니에요. 인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그런 단절을 경험해야 되는 그 고통은 우리 주님께서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탄생 초기부터 죽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가브리엘 천사를 비롯한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태어나신 분이 주님이세요. 이런 주님이 죽기를 무서워하거나 피하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를 죽으면 아버지의 뜻이 이룰 것을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교회 한 지체로 구성원이 되어 교회가 세워질 것을 알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이하에 뭐라고 하냐?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을 개의치 않았다 그랬어요. 개의치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알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자, 근데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의 죽음을 다른 사람이 알았을까요? 예수님의 다른 사람이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놀랍다는 것이 드러나요. 심지어 원수 사탄 마귀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어요. 오히려 마귀는 예수를 죽이면 이 세상 임금인 내가 천년만년 왕노릇 할 줄 착각을 했던 거예요. 마귀조차도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어요. 예수를 죽이면 모든 게 끝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할 게 있어요. 마귀는 다 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말도 안 돼요. 마귀는요, 욥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조차도 몰랐던 영이 바로 마귀예요.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을 섬겼던 그것을 마귀는 이해할 수 있는 코드가 없어요. 악을 행하는 코드만 가득하지 선을 행할 수 있는 코드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에 대한 지식을 마귀는 갖고 있질 않아요. 마귀는 전지하지 않아요. 무식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마귀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렇게 능력을 이렇게 인정하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삼가야 돼요. 우리 농담으로도 너 이렇게 귀신같이 하냐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몰라요. 무지해요. 너무 이렇게 신적인 권능을 갖다가 입혀주지 마세요.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자신의 갖고 있는 모든 사망 권세가 파한다는 걸 마귀조차 몰라요. 자기가 몰라요. 제 발에 발등 찍어요. 몰라요. 그 증거가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귀가 유다 안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해요. 사탄이 유다 안에 들어갔다. 다른 데서는 뭐냐면 들어가기 전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그래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혹할 때 생각을 먼저 공격을 해요. 생각을 공격. 우리가 살면서 많은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생각이 다 자기 생각이라고 하면 오산이에요. 성령님의 생각도 있고 마귀의 생각도 있어요. 자기 생각도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분별이 돼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 생각이 자기 생각 같아요. 마귀가 가룟 유다, 탐심의 종인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 딱 놓으니까 유다가 머리가 타닥 돌아가요. 주판을 튕겨서 예수님 은 30에 팔아야 되겠다. 더 이상 무기력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이왕이면 내가 몸값이라도 받고, 그 당시 종의 몸값이에요. 몸값을 받고 내가 30냥이라도 내가 챙겨야 되겠다.
사단이 주는 생각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결과 오늘 이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대지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가서 예수를 넘겨줄 것을 의논했다 그래요. 사단이 왜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겠어요? 무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자기를 멸망시킨다는 것을 사단조차도 몰랐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지만 유다는 그래도 자치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백성들이 자꾸 예수를 쫓아가고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나라가 어떻게 돼요? 로마의 압제에 공격의 실마리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요 사태를 없이 하고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냐? 저 예수를 죽이면 된다. 그래서 예수 한 사람 죽임으로 우리가 살자. 그렇게 계획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의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뿐만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의 집단인 사내들인 공회가 있었어요. 공의회가 있어요. 거긴 사법위법, 행정부 다 권한을 갖고 있는 공의회가 있어요. 그 공의회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를 죽이자 그래요. 종교자들 지도자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6월절에 완성자인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제자들 역시 더 몰랐어요. 왜 그래요? 성경에 보면 22장 다음 페이지 보면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은 예루살렘 올라오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제자들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독립돼가지고 개국 공신이 누구냐, 누가 더 공이 있느냐, 누가 더 우편에 앉을 것이고 누가 더 좌편에 앉을 것이냐 하면서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하는 사건이 나와요. 남들은 다 떠나도 전 주님 안 떠날 거예요. 베드로야, 너 3번 나 부인할 거야. 근데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 죽게 됐거든요. 그냥 뭐라 그래요? 3번 부인해요. 만약에 주님이 부활할 것을 믿었다면 베드로는 부인하지 않았겠죠.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했다면 부인하지 않았겠죠. 몰랐기 때문에 부인한 거죠. 몰랐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것은 마귀로 비롯해서 모든 자들이 모른 거예요. 그러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에 부요함이요 십자가를 통해서 온사탄 마귀를 심판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할렐루야가 아닙니까? 더구나 주님의 그 십자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주님의 그런 죽음이 없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게 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새벽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가 한 주가 시작한 첫날 모든 것이 주의 날입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첫날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 오늘이 주말이 아니에요. 첫날이에요. 우리는 첫날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렇게 첫날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다른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뭐냐면 이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지금 드려요.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죠. 그 한 날을 내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신앙 좋은 사람만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십자가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침 묵상이에요. 신앙의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내가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 마음 내 뜻대로 살게 되는 거거든요. 신앙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가 누구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냐?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순종하는 거예요. 남들이 다 서쪽으로 가도 하나님의 뜻이 동쪽으로 가라면 하는 거예요. 남들이 다 대접받으려고 할 때 주님이 대접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남들은 다 몰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앞에 순종했거든요. 대접받고 싶느냐?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인정했네, 알아주지 않았네, 몰라줬네, 나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알아주지도 않는데 내가 뭐하러 이렇게 대접하고 뭐하러 섬기고 그래. 아무런 대가도 없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분위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멍에는 가볍고 내게 쉬운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십자가를 접으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때만 되면 막 벗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왜 은혜인가 하면서 해요. 근데 뜻을 모르고 직분을 받고 봉사를 하면 기회만 있으면 벗어 제끼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자 한다고 한다면 뜻이라면 하는 거예요. 70번씩 7번 용서하라. 그러면 뭐 이랬네 저랬네 뭐 그러면 또 그러지 말고 그냥 나 먼저 용서부터 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대해주면 뭐 기오른다 무슨 그 사람 더 교만해져 그러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뭐예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의 마음이 어둡지 않도록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 염려 너무 골똘하지 말라 그럼 하지 않는 거예요. 주 앞에 우리가 설 것을 생각하고 항상 깨어 있으라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른 거 없어요. 빨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어떤 것이 선하신 뜻인가? 어떤 것이 선하고 온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가? 빨리 분별하고 그게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 뜻이라고 한다면 그냥 가는 거예요. 남이 뭐라고 해도 다 서쪽으로 가도 그냥 우리는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더구나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십자를 지셨다는 이 증거가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냐면은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모습으로 누가복음은 가득 들어있어요. 마태, 마가와 요한복음과 달리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은 그 증거가 나오는데 그 증거는 뭐냐? 예수님이 그런 고통 가운데서 자비와 긍휼과 배려를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한 예가 뭐냐면은 몇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뭐가 있냐면은 누가복음 22장 49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대제사장의 군인이 베드로의 방어로 인해서 그 말고의 귀가 떨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자발적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짓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방어를 했겠죠. 근데 그 시간에 뭐라 그래요? 칼로 행하는 자들은 다 뭐예요? 칼로 망하니라. 그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돼요? 말고의 귀를 갖다가 만져주시면서 고쳐져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자비와 긍휼을 놓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순종하면서 뭘 이루면 안 돼요? 자비와 긍휼을 이루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갈등이 많아요.
얼마나 이 정치적 갈등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갈등을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생각한다면 주님이 하셨던 방식대로 자비와 긍휼을 잃으면 안 돼요. 자비와 긍휼을 잃어버리면 서로 어떻게 돼요? 법 하면서 공의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나라는 풍비박산다는 거예요. 나라가 세워질 수 없어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안에서도요, 가정을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한다면 자비와 긍휼이 없으면 그 집안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이거 잘했네, 뭐 당신은 잘한 게 뭐 있냐, 너는 뭐 잘했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70번씩 7번 용납하라 그러면 그냥 순종하면 집안은 평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왜 나만 손해봐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가정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의 태도예요. 이 나라 이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비와 긍휼 없이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면서 분명히 얘기해요.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리라. 그러나 자비와 긍휼로 대하는 자는 살리라. 그게 주의 뜻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누가복음 23장 27절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 딸들이 울고 있어요. 울고 있는 그들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위로해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래요. 그 순간에 그 여인의 마음을 위로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고통스러운데, 나도 지금 챙기기 힘든데, 내 발에 불뚝이 떨어진 것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데 남을 위로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해요. 심지어는 3번 부인하려고 하는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사단이 지금 너를 유혹해가지고 지금 너를 밀가부르듯 하고 있는데, 거기 22장 31절에 있는 말이에요. 3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기도했으니까 응답이 있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32절에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에서 죽을 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때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근데 백성들이, 성도들이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그 모습 앞에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함께 죽습니다. 그게 뭐예요? 십자를 짊어지는 자들이 갖고 있는 자비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을 부인하는 베드로에게 역정내거나 화를 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래요. 그리고 돌아서서 내 형제를 두려워하는, 너처럼 두려워하는 내 형제들을 돌봐달라. 이거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겠다는 마음 없이는 도저히 없는 얘기예요. 심지어는요, 십자가상에서도요, 누가복음에서는 7개의 말씀하시는데 다른 복음서에 없는 2가지 말씀하세요. 근데 이 2가지 말씀이 자비와 긍휼을 잃지 않는 주님이에요.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초를 갖다 이렇게 입에다 이렇게 목마르다 하니까 이렇게 묻히잖아요. 그 초를 묻히는 이유가 뭐냐면 배려해서 묻히는 게 아니에요. 초를 갖다 이렇게 입에다 묻히면요, 그 순간에 놀래가지고 몸을 뒤틀게 돼 있어요. 뒤틀면 어떻게 돼요? 못자국이 압력을 가하게 돼 있는 거예요. 뒤틀므로 몸에 더 고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초를 묻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해요? 누가복음에 보면 2가지 다른 데서 없는 게 있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어떻게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남을 생각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심지어는 우편에 있는 이 강도가 처음에는 예수를 막 저주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행동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좌편에 있는 강도가 자꾸 예수를 뭐라고 그러니까, 시끄럽다. 우리는 죄가 있어서 죽지만 이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를 기억해달라고, 당신 나라가 임할 때. 그때 예수님이 그 순간에 뭘 얘기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마지막 그 순간에서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마음,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깨닫지 않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보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지나친 헌신을 하죠. 수고를 하죠. 그런데도 무슨 대가를 바랍니까? 애가 잘못됐다고 해서 막 뭐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끝까지 애를 돌보잖아요. 있는 그대로 다 돌보죠. 왜요? 부모의 이 마음이 주님과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저 자신도 지금 20년 목회가 지났어요. 주의 은혜죠.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의무감으로 목회를 했는가? 또 사명감을 앞세워서 사명감만 내세우면서 목회를 했는가? 아니면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잃지 않는 가운데 목회를 했는가? 그걸 생각해 본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장로의 직분도 받고 권사의 직분도 받고 집사의 직분도 받고 다양한 직분을 받았어요. 그걸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건 너무나 귀하잖아요. 은혜가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명감으로 의무감으로 심지어 마지못해 어쩔 수 없어서 맡았다고 한다면 자비와 긍휼은 없겠죠. 근데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섬겼다고 한다면 내가 힘든 가운데서도 자비와 긍휼을 놓지 않고 내가 이 사명을 감당했겠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몫이에요. 목사직이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떻게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거 겉으로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닥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비와 긍휼을 잃지 않고 하는 거. 그렇지 않으면 되게 기회만 되면 벗어버리려고 그러고 책임 회피하려고 그러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는 그 일에 대해서 하지 않으려고 하고 누가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막 벗어버리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다면 누가 뭐래도 남들이 다 서쪽으로 가도 우리는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이 자비와 긍휼, 이 배려를 잃지 않고 하셨던 이거.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수고를 해요. 헌신을 다해요. 근데 자비와 긍휼이 없이 해보세요. 그거는요, 뼈다귀만 있는 집안이죠. 그래가지고 가정이 천국을 이룰 수가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가정에 천국을 이루려면 우리의 자비와 긍휼이 있어야죠.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죠. 우리 주님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그 준비와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22장 7절 13절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가지고 유월절을 지키게 해요. 준비게 해요. 그리고 유월절의 의미를 알려주고 있어요. 더구나 이 유월절은 이제 마지막 유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유월절의 의미가 없죠. 왜요? 실상이 왔는데 그림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유월절의 참된 의미를 알려주라고 해요. 그래서 보면 7절부터 13절에 두 제자를 보내가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유월절을 준비할 때는 1절에 어린 양을 잡는데 꼭 1년 된 수컷만 잡아야 돼요. 예수님의 어떤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무교병,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마련해야 돼요. 그리고 그 고통 또한 잊지 말라고 쓴 나무를 준비를 해요. 쑥갓, 파, 이런 파슬리 이걸 준비를 해요. 그리고 애굽에서 흘렸던 그 눈물을 잊지 말라고 소금물을 준비를 해요. 그래서 쓴 나무를 소금물에 먹으면서 과거에 종되었던 그 고통을 기억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무교병, 그 딱딱한 그 뻑뻑한 무교병을 어디다 찍어 먹냐면은 잼과 같은 하로셋에 찍어 먹는데 하로셋을 일부러 이 시멘트 이렇게 붙이는 그런 색깔로 이렇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니까 애굽에서 그 벽돌 굽던 그 고통들을 잊지 말라고. 그리고 성전이 무너진 다음부터는 구운 계란을 먹었대요. 그 파괴된 성전을 잊지 말라고. 하여튼 그 나름대로 이렇게 교육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월절을 갖다가 큰 12절에 다락방에서 먹는데 남자 10명 이상은 꼭 있어야 된대.
그래서 10명이 안 되면 이웃집과 연결하고 또 연결해가지고 남자 10명이 돼가지고 같이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유월절의 만찬인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과거에 종되었던 모습,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 이런 일을 겪지 말자고 다짐하는 그런 유월절 예식을 합니다. 그래서 14절 때가 이르매, 이게 마태복음에는 저물매, 그때부터 유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교절이 시작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하루거든요. 저녁부터가 하루가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의 그 날이 이제 시작되는 날이 이제 저물 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그러잖아요. 아유 엄마 나 이 퍽퍽한 거 먹기 싫어. 그러면 애야 이것은 과거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념하는 거야. 먹어야 돼. 이건 또 왜 찍어 먹어야 돼요? 이건 못한다. 그렇게 가르치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서 그 기간이 어떻게 돼요? 6월절뿐만 아니라 일주일 내내 그들은 그런 교육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5절부터 23절에 보면은 보통 뭐예요?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는 것이 마태 마가복음에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먼저 포도주를 먹고 그 다음에 떡을 떼고 포도주를 또 먹는 걸 돼 있어요. 왜 그러냐? 6월절 만찬이 포도주 4잔을 먹게 돼 있어요. 근데 4잔을 먹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에 종되었던 내 백성을 데려오라 하면서 하신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게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에 있는데 거기 4가지 동사를 말씀하세요. 잠시 여러분이 읽어드린다면 이거예요.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라는 것을 첫 번째 잔을 마실 때 기억을 해요. 두 번째는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하면서 두 번째 포도주를 마실 때 기억을 해요. 세 번째는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저녁에 그 시간 동안에 4잔을 걸쳐가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유월절 만찬이에요. 그래서 4잔을 먹으면 취하니까 한 잔을 4번 나눠서 먹는데요. 그것도 힘들고 저거 하면은 물 타서 어쨌든 4번 잔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포도주로 표현한대요. 자유의 기쁨을 포도주로 표현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식사하자마자 포도주를 한 잔 입에 대면서 이것은 바로 구원의 기쁨, 자유의 기쁨을 우리가 상징하는 겁니다라고 했겠죠.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하냐면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면서 이 성만찬에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 주님이 해석해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진정한 성만찬은 뭐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따지만 이건 다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우린 그걸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을 받은 영생 얻은 자님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자리가 성찬식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그들은 뭘 먹었다고요? 무교병을 먹었다 그랬어요. 아까 무교병은 뭐예요? 우리 안에 부정한 것을 제하는 것이 누룩이거든요. 누룩 자체가 부정한 것, 그걸 제하는 거예요. 누룩 자체가 거기가 아니면 그 겸손이라는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먹음으로써 먹고 마시면 영생 얻었어요. 그렇다면 주님은 누굴 먹기로 원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먹기 원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떡덩이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죠. 그게 무교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잡수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의 은혜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우리들의 현장 속에 임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6월절 만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는 많은 누룩도 있어요. 어떤 누룩이요? 가룟유다 같이 탐심의 누룩이 있어요. 제자들처럼 으뜸되고자 하는 누룩이 있어요. 우리 사두개인처럼 세속화되고 싶어하는 헤롯 땅과 사두개인 같이 그런 세속화, 세상을 사랑하는 누룩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처럼 외식적인 누룩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에게는 버려야 될 누룩들이 득실득실해요. 우리가 이런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온전한 순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룩 없는 떡덩이가 되도록 조심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조심하라. 날마다 우리의 이런 세속화된 이런 모습들을 자꾸 벗어버리고 날마다 주님이 잡수시기에 합당한, 뒤집지 않는 전병이 돼가지고 한쪽은 바짝 타고 한쪽은 설익은 그런 떡덩이 되지 말고 주님이 잡수시기에 합당한 떡덩이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준비하자 이게. 그리고 드리자 이게. 그리고 누리자 이거예요.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자 이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이요 생명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